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절로 1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5장 1절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죠. 하나님이나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엉터리 예수를 만난 겁니다. 본인들이 염원하는, 상상하는 예수를 만난 거죠. 그것이 바알일 수도 있고 바예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고백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는 거죠.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사실 부활절 자체는 부활절이라는 그 절기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습니까? 부활의 주인공이 살아있는데 절기를 왜 지킵니까? 보통 제사를 지낸다. 그건 사람이 죽었으니까 기념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뭘 기념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써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 그 외에는 기념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절기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금 활동 중에 있는데 무슨 날에 대한 구분이 왜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주일이 되는 거잖아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했죠. 골로새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무슨 절기나 날이나 그런 것으로 너희를 피논하지 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절기나 날에 매이는 사람들은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 매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여기 부활주의라고 주부에 써놨습니까? 그 부활주의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 의미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활개치고 지금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에 접촉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를 만나게 된 그 사람은 누군지 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여름에 우리가 모기채 있지 않습니까? 모기채 이렇게 모기 잡으면 다닥 하고 이제 잡히는 것처럼 배터리가 없으면 잡혀도 문제가 없지만 배터리가 있는 전기체에 잡으면 다 잡히잖아요. 모기들이, 파리들이. 그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활동하심에 걸린 사람들이 모든 고백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고 하는 거죠. 워낙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제 박혀서 그냥 또 그 말인가 보다 싶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의 활동성에 걸려든 사람의 고백은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나오는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또 교황이라는 사람이 지옥이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시끄러운 걸 제가 봤어요. 이탈리아 일간지 설립자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서
이탈리아 일가지고 신문 그 설립자가 한 90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물어봤나 봐요. 지옥에 대해서. 교황이 답변하기를, 말하자면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소멸돼 버린다. 지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끄러웠던 겁니다. 근데 뭐 신학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중심이 돼 만드는 모든 신학의 결론은 뭐냐 하면, 신학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왜 교황이 지옥을 인정하지 않았겠어요? 지옥을 인정해버리면, 그 지옥에 들어가야 될 어떤 부실한 인간들을 만든 창조주의 어떤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죽 신이 못났으면 그렇게 지옥에 들어갈 쓰레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 인간의 하자가 곧 신의 하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가 곧 그 제품을 만든 그 뭐라고 할까요? 생산자의 어떤 하자로 이어지는 것처럼 인간에게 하자가 있어야 지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뭐 했냐 말이죠. 하나님 무능하신가? 또 반대로 하나님 그럼 무자비하신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 존재를 중심에 두고 모든 신학을 만들어 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옥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런 인간을 중심에 두고 모든 걸 생각하는 인간 쪽에서는 무엇을 이렇게 수렴하기 힘든가 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굉장히 수렴하기 힘들어요. 죄인이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걸 믿든지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어떤 목사님이 평생 기도하고 헌신해서 달라집니까? 그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예전에 그 김홍전 목사라고 또 개혁교회 한다고, 네덜란드 개혁 정도 따라간다고 해서 개혁을 부르셨죠. 그래서 그분 따라서 많은 또 이렇게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한 300명쯤 모인 교회가 있었어요. 많이 모았죠, 사람. 그래서 은퇴하고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미국으로 갔어요. 가면서 아들한테 매월 1,000,000원씩인가를 보내라고 했어요. 전임자에 대한 예우로. 은퇴하는 그 순간 150억인가 받아갔고. 그러니까 요단 건물 크게 져져 있고 교회 300명 다니고 그러니까 머릿속 계산해갖고 이렇게 계산한 거죠.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아들아 내가 이제 은퇴하니까 보내라 미국으로. 근데 그 아들이 좀 소심했나 봐요. 교인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매월마다 그 아버지한테 1,200인가 보내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아버지 좀 힘든데 좀 깎읍시다. 야, 아버지, 야, 말도 안 돼. 야, 내가 너한테 건물 빌딩 줘줬지, 교인 줬지, 뭐가 부족해서 그걸 깎냐 말이야. 안 된다고. 나중에는 교인이 150명까지 줄어들었어요. 운영이 힘들어요. 이 물정 모르는 아들이 사채를 빌려 쓴 겁니다. 나중에 자살했어. 급히 아버지가 돌아가서 교회 수습하고 또 다른 목사한테 교회를 넘기고 또 미국 갔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평생 믿고 목회를 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향기가 풀풀 풍기는 이 꽃향기처럼 말이죠. 거룩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분들 저는 본 적 없어요. 그신 분 있다면 저한테 좀 이메일 좀 주세요. 그분 가서 만나보라고. 진짜 생명 향기를 맡고 갔다고 그분한테. 개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를 중심에 두고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외식하게 됩니다. 자기 존재의 무너짐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끝없이 예수의 말씀을 갖다 붙이고 듣고 배워서 그냥 머리 키우고 마음 키워서 말이죠. 하나님 없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꾸민다니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인자 모기채에 따닥하고 얻어맞은 모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접촉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황은 물론이죠. 오죽하면 교황 됐겠습니까? 네? 오죽하면 교황 됐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런 주제에 무슨 교황이랍시고 뭐 삼중관입니까? 모자 쓰고 돌아다닙니까? 지팡이 잡고. 이제 이 조그만 교회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진짜 바티칸 가서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들이. 내 존재를 중심에 두고 내 존재를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망가뜨리지 않게 하려고 내 존재를 소중하게 지켜가려고 그래서 교회나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 또 채우고 뭐든지 목사님 설교를 듣든 뭐 자기 식으로 채워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예수를 평생 믿어가다 보면 그 속에 있는 회칠한 무덤의 속에 있는 썩어가는 자기의 실상을 못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활동하심은 뭐냐 말이죠. 뭐냐. 평생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그저 여러 가지 지식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행위의 가치로 무슨 직위로 이렇게 에워싼 그 존재의 튼튼한 갑옷을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찢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잡아 찢으면 그 속에 나오는 것은 뭐냐? 나오는 것은 뭐냐? 그게 죄가 나오는 겁니다. 죄가. 원시적인 탐욕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도저히 진짜 예수님과 제가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내가 죄인이라서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자백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주님에 의해서 뜯겨진 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그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그 어떤 박스, 발렌타인타이에 들어온 포장 박스, 리본도 묶여있고 말이에요. 그 박스를 뜯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는 다 아름다울 거라 생각하잖아요. 뜯었을 때 그 속에 구더기가 있다고 치면, 벌레가 있다고 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마치 베드로는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그 내부에 들어있는 그 구더기와 벌레를 본 자의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부심이 강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뭘 하시느냐.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뭔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살아계시니까. 그죠? 살아계신 분이 뭔가 할 거 아닙니까? 그 살아계신 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하는 일이. 마치 바울을 찾아와서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자기 백성의 그 내부에 들어있는 것을 찢어서 그 내부에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 했던 고백처럼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이 목사라고 하는 껍질 이걸 찢고 집사라는 껍질을 권사라는 껍질을 찢고 말합니다. 그게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내부에 들어있는 그 죄악성을 주님이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일, 끝없이 우리의 그 외부적인 세상의 가치로 덧대 입은 가치를 찢어내고 그 속에 있는 죄의 실상을 끄집어내는 그 일을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 자체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에서 나의 죄인됨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 이 바닷가가 베드로의 직장이죠, 직장. 오늘 말씀드리고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 말씀 봐죠. 2절 말씀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어때요, 지금? 심하게 한 거예요, 심하게. 이거 심하게 한 겁니다. 자, 끝난 거예요. 어떤 작업을? 베드로 한 말처럼 뭐라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했어요. 지금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동업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나와서 한 마리 허탕을 치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허탕 치고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어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낭패감이 심하고 피곤하겠어요, 진짜. 돈 많이 번 날은 안 피곤하면 그렇지만 허탕 친 날은 피곤하죠. 너무너무 피곤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직장인데
그날 직장은 허탕친 겁니다. 마치 택시기사가 택시 몰고 나가서 말이죠. 해서 산악금 얼마입니까 요즘에? 그 산악금을 넣어야 되는데 택시를 몰고 밤새도록 운행했는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한 명도 택시를 손님 못 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택시를 차고에다 넣고 지금 인수인계하는 그 상황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짜증 열이 진짜 이빨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낙심천망을 이제 어떡하지 이제 오늘? 그런데 물정 모르는 예수라는 젊은 양반이 와서 말이죠. 그 자기 배에 턱 안내. 그러고 와서 야, 배 좀 띄워봐. 한 동네 몇 분 받기 망정이 안 받으면 진짜 주먹 날아갑니다 이거. 뭐 돈 줄 끼가 하고. 예수님이 하필이면 자기 배에 턱 올라가지고서 야, 이거 좀 배 좀 띄워봐라. 좀 떼고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앉아갖고 들으면서 막 들으면서 말이죠. 졸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에 졸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다 밤새고 왔으면 아마 지금쯤 비몽사몽일 겁니다. 밤새고 왔어요, 정대 혹시? 밤은 안 샜어요?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 그 선교관 지을 때 그때 제가 좀 노가다를 뜰 때였는데 노가다라고 해야 합니까? 아무튼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목회를 다 멈추고 그 마기를 할 때였는데 그때 하필 공교롭게도 그 일이 그 온누리교회 선교관 짓는 일에 제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날에 그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이제 그 오픈한 날이었나 봐요. 온누리교회. 그래서 그 밤새 이제 그 페인트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페인트 막 밀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뭐 이렇게 수건 쓰고 기계로 계속 이렇게 밀링을 해서 밀어서 벽에 페인트를 말끔하게 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밤새 했는데 불구하고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새벽 5시, 6시까지 했어요. 7시쯤 되니까 이제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나와서 막 이제 그 바닥에다가 마당에다 뭐 이렇게 놓고 깔고 막 분주하게 막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저는 이제 그때 목회를 쉬고 있을 때이지만 아무튼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막 밀고 있고 교인들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릴 준비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오늘 그 오프닝 날이기 때문에 지금 막 이게 독촉하고 있고 밤은 샜고 그 뽀얀 그 페인트 그 매연 속에 있다 보니까 정신을 혼미하고 그때 이렇게 물끄러미 이걸 밀면서 아래층에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이 막 모여서 이제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성질이 나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오더라고요. 그 분노는 사실은 그 주를 향한 분노였겠죠. 제 마음속에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분노. 답답한 심정으로. 그 일을 끝마치고 아무튼 그 수당을 받아가지고 그 아침에 이제 10시쯤 끝났나요?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러 막 올라가는 저는 이제 집에 버스 타고 집에를 가면서 예배 드리러 갈 엄두가 안 나요. 왜? 너무 피곤해서. 그 집에 가면서 도대체 나의 믿음은 뭐냐 말이죠. 나의 믿음은 뭐냐. 인간의 믿음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 믿음 자체가. 그전에는 뭐 주의를 지켜라, 뭐 설교하고, 막. 저도 전도사로, 강도사로 뭐 하면서 고군분투한 적이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노가다꾼이 되어서 밤새 일을 하고 돌아가는 그 비참하고 그 처참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런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사실은 엄청난 여러 가지 일이 맞물려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 다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심정, 피곤과 낙심과 상황에 몰려있는 그 심정 가운데 하필 주님이 배에 올라탔죠. 살아계신 주님이 올라탄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덮쳐온다라고 하는 그 순간만큼이 진짜 믿음에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내가 시작한 믿음은 엉터리예요. 내가 시작한 믿음은 언젠가 예수님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가와서 원치 않는 시간에 이제 그물 싣고 집에 자고 싶은 시간에 주님이 낼름 배우로 타서
배에 좀 띄자. 나의 원함도 아니고 나를 써주세요. 뭐 주님 내가 여기 써달라 그런 기도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가와서 나를 당신의 배로 쓰실 때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사역. 우리가 한참 청춘 뜨거울 때 말이죠.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고 말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써달라고 써주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 사람 아쉬운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축가가 그거였어요. 정말 좀 너무 지겨웠어요. 축구하는데 형들은 쭉 서갖고 손잡고 주여 내가 여기 나를 보내셔서 그러는데 사실 즐거운 결혼식인데 자꾸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뭐 어디로 보내라는 거야. 지금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써달라고 주님 써주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입맛대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낚아채 덮어 씌워지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그 뒤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백성을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주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을 원하게 추구한다고 하는 건 종교입니다. 종교. 다 구원을 바라죠. 누구든지 간에. 다 구원을 바라고 자기 구원에 합당한 신을 만들어내죠. 그게 만들어진 신입니다. 만들어진 신. 자기의 구원의 열망으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뭔가 이 말과 지혜로 설득할 만한 거리가 준비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구원을 요청할 만한 상황이 있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기 구원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상황이 깔려 있어요. 그걸 전제로 해서 신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취하시고 뒤늦게 비로소 이미 우리를 취하신 그 상태에서 뒤늦게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를 뒤늦게 찾아가는 식입니다. 마치 도원이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딱 문제를 푸는 건 답을 알겠어요. 답을 미리 안 상태에서 왜 이 답이 나왔는가를 추론해 나가는 공식을 풀어 나가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구원 자체가 있고 완성되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뒤늦게 알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얻어진 구원이 어떻게 굴러 들어왔는가를 찾아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고 반대로 만들어진 신, 예수, 바알이라고 하는 이 종교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얻기 위해서 지금 탐색해가고 알아가는 구원이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얻은 것을, 이미 완성된 구원을, 이미 성취된 그 구원을, 그 성취된 구원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뒤늦게 이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어지게 된 것인가를 뒤늦게 거꾸로 이제 이 소급해서 알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런 점에서 매일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인간의 행함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로만 완성된 구원을 늘 새롭게 알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되었으면 왜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구원되었으면. 그냥 데려가시죠. 완성된 구원을 입은 성도를 굳이 살게 하시는 것. 그토록 바울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소원했지만 주님이 있게 하신 건 뭐 때문이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이미 완성된 구원의 그 실상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알 때마다 성도의 찬양은 더 새롭게 발현되죠. 두 번째로는 그 성도의 인생을 가지고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증거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고백 부부라는 드라마를 좀 봤어요. 고백 부부. 이재 집사님이 잠깐 얘기해서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봐서 같이 따라 보게 됐는데 고백 부부. 서로 고백한다는 뜻이 아니고 고백 뒤로 돌아간다는 뜻이 타임슬립이에요. 부부가 살다가 싸워서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돌아오는 반지를 입혀서 던져버렸는데 반지가 사라지면서 이제 갑자기 얘들이 20년인가 돌아가요. 10년 대학생활 때로. 그런 고백 부부 드라마를 보면서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갔지만 기억은 계속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살며 싸우던 그 모든 기억을 안고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서 다시 이제 어떻게 다시 처음 만나게 됐는가? 처음 미팅부터 이제 쭉 돌아가는 거죠. 자, 모든 것을 알고 이미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이혼까지 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알고 돌아가서 다시 미팅 자리에 나가서 앉아 보니까 이제 모든 걸 알고 미팅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서로 부부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얘를 만나서 고생 많이 했다. 아, 여자 만나면 안 돼. 하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살아봤으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이제 그 여자의 가치, 그 남자의 가치를 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미워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했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성도의 구원은 뭐냐? 이미 예수가 성취해 놓으신 완성된 구원을 입은 그 상태에서 아, 예수님, 나 왜 이렇게 나를 예수님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예수를 밀쳤다가 그 주일 새벽까지 이 페인트 갈고 앉아있는 한심한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나도 양복 빼입고 지금 저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 나도 신앙 출신인데 내가 왜 이러고 앉아 저기 수건 이게 뭡니까 하나 덮어 쓰고 말이죠. 마스크 쓰고 그 십장인지 뭔지 계속 와서 저쪽 빨리빨리 하라고 저쪽하고 앉아 있구만. 오야진인지 뭔지 있어요. 그때 그 주를 향한 원망. 도대체 주님 나를 왜 이렇게 굴리십니까? 그렇게 그 주님과 실갱이를 하고 삶이 힘들어서 뭐 주를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때마다 이미 받은 구원의 가치를 새롭게 알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받았던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대우, 부당한 대우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왔을 때 아무도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박대하고 멸시하고 나사렛 촌놈 출신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학교 나온 거 물어보고 말이지 뭐 나온 거 없으니까 또 무시하고 이런 식이죠. 어떻게 보자 지방대 출신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뭐 학교 나온 게 없어요. 예수는 그건 무시당하고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를 덧입고 있는 우리의 단단한 이 세상 가치의 의복들이 벗겨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야들야들한 우리의 실상,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욕망을 위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얄팍한 이 어떤 이 마음들, 그게 다 폭로가 되는 겁니다. 폭로가 되면서 비로소 뭐가 나오냐? 그 죄의 님이 폭로가 돼야 비로소 따라 나오는 것이 뭐예요? 따라 나오는 것이. 그 죄의 님이 폭로가 돼야 비로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항상 이 교회만 나오면 뭐에 착각에 빠지냐면 자기를 말씀대로 잘 단장을 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나를 단장해야지. 그럼 주님 기뻐하실 거야. 그 착각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거대한 신화예요, 신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신화를 품고 평생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 거짓되기 같은 이 거짓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속은 이미 썩고 있는데 이럴 때 맨날 어떤 분이 말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라 돼 있잖아요.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뭐 거룩하고 뭐 좀 이상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죠.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제발 좀 거룩하게 사세요. 제발 거룩하게 사세요. 진정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한 발짝으로 떼본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 거룩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이게 설로 대충 뭐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마침 뭐 건강 좋다는 말 보고서 그거 끊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끊었다고 이런 대충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한 발자국 떼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죄의 중력이 무거운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을 거룩을 뭘
자기들이 이룰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어떤 거룩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 주신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얼마나 말을 해야 알아들을까요? 한참 설교한다니 끝나고 내려가면 목사님 근데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당신들이 못하기 때문에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임할 모든 죄응벌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 십자가의 가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거를 매 순간 너의 죄를 보는 순간 그걸 못 본다면 도대체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말이야. 그 맨날 교회 앉아갖고 거룩하게 삽시다. 죄를 이깁시다. 헛소리. 니는 그렇게 말하는 죄를 이기자고 떠드는 너나 한번 죄 이겨봐라. 떠드는 목사라는 타이틀 입은 양반아 너나 한번 살아봐라 거룩하게. 아들 교회 물려주고 150억 받아갖고 미국 가서 또 살고 있는 너나 한번 거기 살아봐라. 무슨 영화가 옥하님이 나오고 무슨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가리는 그 인간들의 모든 행태 자체가 그게 참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죽어 마땅한 인간들의 뭐라 해야 됩니까? 주제 파악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목사의 눈치를 보고 움직여서 안 되고 물론 목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아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저 양반 눈치를 보고 있네. 나도 보고 있네. 이러면 내가 죄인이 맞지. 그 죄인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말씀 읽고 잠깐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잠깐 얼른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얼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0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고정된 형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해서 성도로부터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출이 안 되면 성도의 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유출이 안 되면 그거는 부정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의 심령에서 샘솟아 올라오는 그 어떤 그 시스템이 없다면 거룩이 아닌 거예요. 끝없이 성도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속죄의 피, 십자가의 피가 흘러나오게 되는 시스템이 말하 뭐냐? 시스템 자체가 그것이 뭐냐? 그것이 첫 번째가 우리의 죄인됨이에요. 우리가 죄인됨과 동시에 그 죄인됨을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가 함께 덮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동시에 다발적으로 거룩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없이 단독적인 나의 거룩이라는 것을 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성도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늘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야곱과 이스라엘은 함께 가는 겁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죠. 탐욕의 어떤 그 인간을 대변해주고 있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 야곱을 주님 이스라엘을 바꿔버리죠. 바꾸는데도 계속 야곱 이스라엘 같이 갑니다. 베드로가 이때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참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무슨 말을 듣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을 듣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단에게도 내줍니다. 끝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욕망 가운데 뒹굴어요. 아무 상관없는 것이 주님이 다시 끄집어내시니까. 그 과정이 무한 반복의 거룩이에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처럼 지옥이 없다. 왜 지옥이 없냐 하면 인간 존재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그냥 나중에 없애버려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그래서 인간의 신학은 마지막에 지옥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나만큼은 지옥에 안 갈 백성이라고 자기를 속이든지 기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지옥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치면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가려고 원하겠어요, 지옥을?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끌고 가시는 원리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의 주 되심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가 죄인 된 자리에 들어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 자체는 여전히 아담의 몸입니다. 아담의 몸.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이 몸은 끝없이 아담의 몸이기 때문에 아담 몸의 속성을 늘 분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아담 속성을 분출하고 이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철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그런 말씀을 쭉 하는데 뭘 위해서냐 하면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지난주 봤다시피 어떤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잖아요. 왜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까? 뭐 때문에? 이 사람의 소경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게 주 답변이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화날만 하죠. 왜 나를 이렇게 소경으로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있지만 예수를 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그 사람을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게 하신 겁니다. 간음이 잡힌 여자는 왜 간음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은 왜 바세바를 범했습니까? 그 일을 왜 주님께서 방치했습니까?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어? 왜 방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나 다윗의 사건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는 원치 않지만 우리의 죄인됨을 통해서 비로소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하나의 시스템이 공정이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 입장에서는 끝없이 자기의 죄인됨이 돌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로 성도의 인생이 쭉 끌려가게 됩니다. 목사가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목회를 하면서 끝없이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사태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교인들하고 씨름하고 말이에요. 여기 대학로에 계시다가 지금 포항의 큰 교회 담임으로 가신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보는데 그 장로랑 싸우느라고 아주 그렇게 죽을 골머리를 알아요. 장로 빨리 안 죽나 말이야. 그분이 조금만 있으면 한 분은 가게 됐다. 한 분은 이제 좀 있으면 간다고 이제 은퇴했는데 자꾸만 개입하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그 나이든 장로의 빨리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오죽하면 근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죄인됨의 돌출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끝없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우리 속에 숨겨진 넥타이 메고 점잖게 앉아있는 이 인격체 말고 속에 들어있는 끓어오르는 영혼 같은 그 본성을 돌출시키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고 들어가서 네가 거룩한 목사라고 웃기지 마라. 너 죄인이야. 예수님의 피 없이는 아무도 못하는 죄인임을 알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매일 목회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됨에 이게 마치 그 쓰레기 음쓰레기 봉투 이게 묵다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제가 요즘 살림하다 보니까 꽉꽉 눌러 담다가 털 때 있어요. 너무 허망하죠. 다시 또 수습해야 되는데 이 우리 속에 죄성이 쭉 흘러나오게 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직각도는 그 쓰레기를 가져가시는 그 청소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처리한다는 그 사실을 볼 때 그때 벌써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 때문에 이 죄를 처리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나 거룩하게 되었어. 나 성화되었어. 나 교화되었어. 자기 신화가 아니고 나 이렇게 쓰레기인데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희생 가치를 또다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목사나 교인이나 피차,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의 희생의 가치만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세 명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인들이 앉아서 말씀 드리면서 설교 좀 빨리 안 끝나라. 더럽게 길게 하니 오늘따라 피곤한데 이러면서 죄인들을 아는 것이고 옆에 김 집사 보면 집사 미워 죽겠다 말이죠. 서로 이렇게 흘겨보면서 말이죠. 죄인들을 아는 것이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의 배에 올라와서 탁 앉아갖고 시몬을 긁으신 거죠. 그리고 한번 그물 내려봐라.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없다는 자체는 누가 조성하신 사건입니까? 결국은 밤새 그물질했지만 빈털터리는 누가 만든 사건이에요? 주님이 조성하신 사건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죄인됨을 들춰내기 위한 치밀한 작업이죠. 빅픽처죠. 큰 그림이죠. 우리의 죄인됨을 찝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거기 잡힌 거 보고 도대체 뭔 생각으로 갑자기 죄인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인간의 가치관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따라 들어가서 왜 베드로가 자기가 뜬금없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라고 찾아 들어가야 된다면 또 한 번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많은 썰들이 많아요. 갑자기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니.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관계 속에서는 많이 말할 수가 있지만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편은 뭐냐? 반드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시키는,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어떤 사건이든 형태는 다양하지만 우리의 죄인됨을 들춰내는 그 식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인과관계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원인이에요.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주의 활동의 원인입니다. 여기에서 원인을 인간 쪽에 두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주님 기뻐하시고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람을 천 어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그게 바로 종교예요. 인간을 원인에 두고 인간의 행위를 원인에 두고 어떤 신의 어떤 배응 상태를 상정하는 거 그게 종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또다시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때 뜬금없이 왜 죄인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인이 뭘 하고 그럼 백인백색 나와요. 백인백색. 다 엉터리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님의 활동하시면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실 때 그들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취하신 이후에 또다시 그들을 어때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11절 5장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모든 걸 버린다고 하는 정신 아니에요. 정신 아니죠. 자, 높아질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실 때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또다시 이런 현상을 두고 여러분 베드로는 다 버리고 따랐지 않습니까? 우리도 따릅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교주고 미친놈이에요. 박태선이나 문선명이처럼 따라라 말이죠. 누가 따릅니까 지금? 평생 목회하신 분 150억 챙겨고 미국 1,500 받으면서 사는데 누가 다 버리고 따라가요 예수를. 이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마치 주님이 죽으신 분처럼 인간들이 지들이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버리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따구로 하는 그게 바로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목사가 11조 하라고 또 냉큼 11조 하는 거 그 목사한테 속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활동하실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죄인됨을 끄집어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쫌팽이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걸 떨리는 손으로 11조를 낼 때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 맞구나 말이죠. 그 주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뭔가를 드리게 될 때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헌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자기의 헌신에 대한 공로도 본인이 못 취합니다. 주님 하게 하신 거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차라리 주를 접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 합당치 않은 주님을 알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활동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덮쳐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천국을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의 천국, 인간의 천국을 상상했을 뿐인데 주님은 인간의 천국을 깨뜨리시고 주의 피로 건설된 주의 희생으로만 만들어진 참다운 천국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헛된 꿈들을 깨뜨리시고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룩된 아름다운 그 나라의 그 기쁨만을 늘 새롭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그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합시다. 171장입니다. 171장.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